제가 이 자리에 한 달 만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3월 넷째 주에는 제가 남문경교회 성도 집회에 다녀왔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찬양 간증 집회를 했었고, 그리고 4월 첫 주는 이제 캄보디아 조동현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지난 주는 소풍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한 달 만입니다. 오늘 이제 계세오던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상에 대해서 지금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중심성 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제목을 달려고 하면은 나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달고 싶습니다. 제 간증도 좀 하고 해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TV나 보면은 위험한 이런 고개나 하는 어떤 스턴트맨들이 나오면은 자막이 나오죠.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자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간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모두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란 그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헬라어에도 그대로 음차해서 사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도 똑같은 이름을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 뜻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흔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고 귀신에게 농락당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렇습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를 삼키려고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밤낮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올바로 나가고 있는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도 그냥 지옥 가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마귀는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이 생각으로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는데, 곧 얼마 안 되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은 늘 옆에 있으면서, 심지어 주님 옆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까지 교묘하게 접근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겸손함은 기쁨을 주고, 순종은 자유를 주고, 연합은 다양성을 보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참 교만합니다. 그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그가
교만함으로 죄를 시작한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의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교만의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죄도 교만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는 자기도 모르는데 제일 늦게 자기가 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이 교만은 앞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또 앞선 자들에게 많이 그 사단이 서는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를 따르는 많은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따라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이나 썼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머리카락과 손톱과 발톱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것처럼 교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라갑니다. 거기다가 남자들에게 더 큰 시험은 바로 교만인데, 드러내놓고 교만합니다. 왜냐? 수염이 자라니까. 수염이 자라듯이 우리가 남자들이 수염을 깎지 않으면 더부룩하게 보기가 싫습니다. 남자들은 드러내놓고 남들보다 더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들도 쉽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공감형이고 또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약함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못한 점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공감을 받아서 힘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형제들조차도 웬만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그의 서신서에 반을 통해서, 거의 50%입니다. 반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정말 악한 자였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니 바울이 왜 그렇게 6번이나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을 가능하면 숨기고 높이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바울의 겸손을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하냐 교만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느냐, 아니면은 정말 속은 골마 터지는데 계속 자랑만 하느냐. 이 자랑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랑을 하다 보면은 외식이 되고 가면을 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분위기도 그렇게 마귀가 주장합니다. 교회 오면 거룩해야 된다.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런 나의 부끄러움, 약함을 계속 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나 내 약함을 드러내면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비난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 모임이 점점 외식에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습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끝은 바리새인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해서 우리는 또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인데 또 조금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남을 사랑하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우상의, 구약 성경의 우상은 항상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 바뀔 수 있는데 그 모든 바뀌는 우상이 금송아지 됐든 아니면 다곤신상이 되었든 이러한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상의 배우는 자기라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이나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두 가지,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따르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원래 제 모습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가 사실 그렇게 원만하고 두루 사이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혼자서 지내는 걸 더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잘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또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대학 다닐 때도 한 명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또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군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이중성, 위선, 가식을 보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후임병이 김 병장님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로마서가 뭐냐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구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2번 읽고 3번을 다 읽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공고했고, 보통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하면은 대부분은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늘 혼자서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것을 남한테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나의 고민을 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싫고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로마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 공고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저는 그냥 혼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이게 저희 취미였고 사람들이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뒤에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서부터 계속 읽었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뭔가라도 여기서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다른 길이 없으니 그냥 이전에 제가 해오던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심취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4장까지 가서 거기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읽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찾았다. 이제 내가 이 모든 이 인생의 공고함과 이 모든 어떤 이 비참함과 이중성과 죄악됨과 가식적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제가 혼자서 믿고 깨달은 것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교회를 가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부흥 집회에 갔다가 샤워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한참 뒤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목사가 이제 이걸 모두 주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를 지지하는 파와 지지 않는 파가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고 미행을 하고 온갖 추잡한 말들을 다 하니까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마다 대구에 있는 드러난 큰 교회들은 매주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딱 앉아서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각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끔을 씹고 잡담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저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다 그 영광이 성막에 내리니까 두려워서 엎드린 그런 장면이나,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전에 임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각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잡담을 하고 껌을 씹고 조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런 어떤 괴로움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교를 딱 들으면은 한 10분 지나면 또 괴로운 거예요. 이거 성경하고 다른데? 성경하고 다른데? 그래서 오늘은 이곳 교회 갔다가 다음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계속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 말했듯이 순전히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지, 그렇다고 제가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 그 교회가 아니고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는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성경에 나온 교회는 집교회, 가정교회로 그냥 조그마하게 모이는 교회지, 이렇게 드러나게 큰 건물이 있고 하는 데서는 내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자그맣고 숨어있는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찾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완전히 저를 공격하는데, 완전히 넉다운이 될 정도로 계속 마음속에 온갖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놓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보고 늘 아침마다 그 어떤 서점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사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런데도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나중에는 이 마귀가 기도도 못하게 할 때,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도 못하게 할 정도로 저를 완전히 막 넉다운 시켰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어머니가 저희 친구 집에 갔다가 전도지를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전도지를 딱 보니까, 야, 옥종이는 여기 이 교회 다니는데 하고 보는데, 제 친구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보니까 교파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전화하니까 교파가 뭡니까 하니 교파가 없다는 거예요. 교파가 없는 교회도 있냐니까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가서 그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죠. 그래서 그때가 88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대뜸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니까 이제 수첩에 제 이름하고 주소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오후 집회를 하는 동안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 친구하고 같이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처음 교회를 가자마자 제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복받쳐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다가 막 소리가 막 나니까 바깥에 뛰쳐나가서 막 소리내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앉으니까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시작되자마자 앞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처음 교회를 간 날이고 울다가 들어왔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밖에 가서 실컷 울고 온 것처럼 내가 영원한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밖에서 실컷 울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교회를 가고 나서 그 10년 정도를 예배 때마다 눈물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 감동이 이게 복받쳐 와서 이게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계속 성경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 교회 목회하시는 분의 설교는 참 좋은데 그때 장로님들이 4분이 더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은 완전히 제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설교냐 할 정도로 이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려서 정말 어떤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판단해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딱 가자마자 어디선가 막 소리가 막 번개치듯이 저희 머리에 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야! 저는 교회만 가면 무서워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거예요. 이 교만한 자야! 이렇게 막 천둥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들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한번 들어오니까 계속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그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이 아이들 어떡하지? 마치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버리고 가는 부모 같은 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사람이 갑자기 바뀌질 않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한 여러 명 수십 명이 있는 데서 어떤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이게 말이 막 더듬 거리면서 이게 주체가 안 돼.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더듬거리면서 완전히 막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성격상 그렇고 어디 남 앞에 가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떠밀어도 안 나가요. 그냥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 적응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긍휼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돌보고 하면서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불만이 늘 있었어요. 왜 우리는 돌보지 않고 자꾸 저 사람들만 돌보냐?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당신들은 정상이지 않느냐? 그런데 비정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한 인내를 갖고 돌보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그렇게 애정을 쏟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뭐 탓하고 하지는 않지만 참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런데 저는 주님이 어느새 보니까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그 자기 중심성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15장 6절 7절 시작.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개별적이고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하지만 그 8장까지는 이런 개개인의 구원의 부르심을 말씀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될 한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 신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라고 잠언 8장 10절입니까? 나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와 용납과 또 그 용서와 판단하지 않는 마음,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인데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까지 있는데 5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거기 읽은 구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 각각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듯이 우리 각자가 개인적이고 내중심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각각이 하나가 되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연합된, 다양하지만 하나로 연합된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는 부부가 하나이지만 부부도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서로 취미나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느냐. 자, 에베소서 4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 2, 3절 시작. 자, 3절까지. 자,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그 결혼식 주례할 때 이제 몇 번 이 말씀으로 주례를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몸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또 사랑, 평안,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어져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는 없어요. 정말 이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 분리가 일어나고 형식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은혜로 주님 앞에 왔지만 이제 생각했을 때 항상 내가 이 예배 시간이 처음 내가 거의 10년 동안 그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그냥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예배가 감동적이고 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제가 찾은 이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놓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인도받은 저에게 가장 합당한 이 교회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임에 와서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은 이 복음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자라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저는 찾고 찾는 가운데 찾아와서 드는 이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전국 장로수양에 갔었는데 전국에서 형님들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작년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고 또 제가 암 수술을 했고 또 올해 또 딸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가진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런 세 번의 큰 일을 치르면서 전국에 있는 멀리 있는 분들이 제가 이름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는데 조금씩 또 어떤 분은 큰 돈을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저에게 보낸 것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단순히 어떤 그 물질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물질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 안에 한 지체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있는 분들이나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것을 주면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주기를 힘쓰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 많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이것을 누리면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떤 자매가 형제가 사역자 맞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사실 지금도 비수에 꼽치듯이 제 마음에 꼽혔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말도 못할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다 겪는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이 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중심증,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밖에 모르고 정말 다른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 내 혼자 그냥 음악 듣고 책 읽는 것만 좋아하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도 하고 제 솔직한 마음도 토로한다는 것, 이전에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호가 니 나중에 커서 다른 거 다 해도 목사는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을 했어요. 왜? 제가 사람들 앞에 말을 안 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입을 콕 다물고 있고,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몇 명 앞에서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내 스스로 주체 못할 정도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절대로 앞에 나가지 않고 나서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던 자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참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간증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